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시간에 8, 9, 10 교구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 말은 이미 우리가 살면서 충분히 많이 들었던 익숙한 말일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신앙의 타성에 젖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새롭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야지만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컵에 물이 차고 넘쳐 흘러내릴 정도의 가득 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성경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일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불러왔던 노래의 테마는 사랑 노래입니다. 저도 많은 시간 동안 무대에서 사랑에 관한 노래를 많이 불러왔는데 그 중에서도 즐겨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베토벤의 유명한 가곡 Ich liebe dich so wie du mich 아시죠? 네. 나는 너를 사랑해. 네, 되게 유명한 곡이죠. 또 우리가 CCM 곡 중에서도 많이 부르는 곡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이 땅 안에서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의 모난 부분이 깎이고 다듬어지면, 즉 둥글둥글해지면 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모난 부분이 깎이지 않은 것이겠죠. 우리는 창조주로부터 사랑하고 사랑받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다면 사랑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미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을 겪거나 또는 남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일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겪는 상처도 포함이 됩니다.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용서하며 사는 것이겠죠. 어떻게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과 에베소서 4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문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짧은 서신 안에 하나님의 주권, 구원의 본질, 결혼과 가정의 역할, 교회의 통일성, 영적 싸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통일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은 신자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고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즉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을 바탕으로 신자들의 하나됨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은 하나님의 통일성을 의미합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권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할 태도 세 가지 덕목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교만과 오만만큼 공동체의 삶에 파괴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겸손에 대한 본보기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아는 겸허함, 즉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며 또한 이웃 사람에 대하여 노하거나 교만한 생각을 품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온유를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온유를 죄를 범한 자를 회복시킬 때 그리고 오류에 빠진 자를 교정하는 데 필요한 덕으로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반복해서 언급되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오래 참음에 대해서
사랑의 한 특성이라고 밝히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보여줘야 하는 그런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세 가지를 덕목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힘써 지키다. 우리가 힘써 지키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힘쓴다는 것은 각별한 노력과 수고를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에는 바로 이 힘써가 매우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힘써서 무엇을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가정법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여유가 있다면 교회 일을 힘써 봉사하겠다. 주님의 일을 더욱 힘써서 하겠다. 만약에 내가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힘써서 남을 돕겠다. 이런 가정이 아니고 당장 하고 그것을 할 때 더욱 굳게 하라는 말입니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서로 연합과 평안을 누리며 살지 못할 때 우리의 통일성을 손상되고 말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교회 안에서 또는 세상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사랑 그리고 평안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겸손이 요구되는 것은 교만이 제멋대로 나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고 온유가 요구되는 것은 분노가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며 오래 참음이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 특히 하나님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며 용납이 요구되는 것은 누구나 실수하며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이 요구되는 것은 사랑이 다른 모든 덕을 윤택하게 만드는 기름이 되기 때문이고 평안이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됨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심령이 새롭게 된 자임을 믿고 새롭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거짓을 버리고 대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때때로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진실되지 못할 경우 오해를 낳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함에 있어서 늘 진실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왜 화가 안 나겠어요? 특히 가정에서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친구 간에 직장 간에 동료 간에 여러 많은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부부 간 또는 고부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 회복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부부의 호칭 변화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연애 때 자기야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가 이제 장관이 되죠. 내무부 장관. 그리고 이제 남편은 이제 기사가 됩니다. 그러다가 더 사이가 또 나빠지면 오히려 남편이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죠. 원수가 됩니다. 원수. 네. 아이고 이 왼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상황이 요구되면 때에 따라서는 정당한 분을 낼 수도 있지만 분노가 삶의 특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화가 나고 우울해지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돼서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화가 많은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 보면 무슨 일을 해도 화부터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랫동안 끌어 죄에 이르지 않도록 분노를 즉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처리하지 못하고 죄의 여지를 주면 마귀는 그 틈을 타서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정의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시어머니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행 중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게 되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 아들이 이제 어머니를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현지에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알아봤지만 상당히 복잡했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고민 끝에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냥 이 현지에서 이곳은 또 되게 복된 곳이니까 어머니를 장례를 치르자. 그랬더니 며느리가 안 된다. 무조건 한국으로 모셔와야 된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걸려서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이 장례를 잘 치르고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친척들이 와서 그 며느리를 칭찬하면서 굉장한 효부라고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그런 효심이 가득하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도저히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는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셋째, 해로운 말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기서 더러운 사프로스라는 말은 썩거나 상하거나 부패한 것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또 심하면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용서받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높이거나 덕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을 칭찬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은 존경받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칭찬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나면 작은 것에도 서로 칭찬하고 또 늘 존경한다고 그렇게 말해보세요. 이러한 모습으로 격려할 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늘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 이런 말을 많이 또 들어보셨죠. 그러면 우리의 자신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는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넷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서로에 대해서 불친절하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헐뜯을 때 하나님의 영은 근심하게 됩니다. 성령은 느낌과 감정을 가지신 인격으로 이해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인도하시는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악독과 분노를 버리고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을 포함해 각종 죄를 죽여야 합니다. 이런 죄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반대하고 하나님 백성의 연합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친절은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나타내시는 속성입니다. 나의 아버지,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친절하신 분이 있을까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그런 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필요하러 하는지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라.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므로 잘못을 범한 다른 사람을 값없이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며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 가운데서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었음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무한한 사랑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서로 사랑 안에서 행하고 사랑 안에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앞에 있는 기도 제목 저희 4번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1. 우리 교회가 서로 용납, 서로 용서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2. 지역사회의 사랑의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3. 예수님의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과 또 기도의 제목들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고난주간 가운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돌아보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천되어지고 있는지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들으며 또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나누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